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동편으로 난 회막문을 통하여 성막 뜰 안에 들어서자마자 목전에 나타나는 기물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5규빗, 약 2.5m 정도 됩니다. 높이가 3규빗, 약 1.5m 되는 번제단입니다. 이 단은 조각목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 그 위에다 놋을 입힌 것으로 네 모퉁이 위에는 뿔을 만들어 연하게 하였고, 놋으로 만든 그물이 단 안쪽으로 전체 높이의 절반, 곧 1.5규빗 되는 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성소 안에 있었던 번제단은 아무나 와서 제물을 태울 수 있었나요? 아니면 죄를 속하는 갈보리 십자가가 예표로 드려졌나요? 번제단과 갈보리 십자가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번제단은 무엇을 표상하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7장 1절.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성소의 뜰에서 첫 번째 마주치는 이 단은 바로 죄인의 첫 번째 필요가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어버려야 함을 나타내었으며,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번제단처럼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기구는 없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제사 시간에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어린 양을 놓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머리 숙여 같이 기도했습니다. 번제단의 희생 제물을 태우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 이상의 깊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대신 죽은 희생 제물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생애 전체를 살아있는 제물로 함께 드리는 의식인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지 않고 제물만 드리는 것은 곧 형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의 문에서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소는 거룩한 곳이지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약 10m나 되는 넓은 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소의 문은 단단한 나무나 금속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휘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는 어린아이도 노인도 쉽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성소의 문은 칙칙한 색깔의 성막과는 달리 4가지 색깔로 된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문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 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문 외에 다른 문은 없었습니다. 번제단의 놋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출애굽기 27장 6절.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놋은 유용성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번제단은 문자 그대로 번제가 드려지는 단으로서 각종 화제가 다 여기서 드려졌으며, 따라서 이 단에는 매일 불이 있어서 제물을 태우면서 연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죄인의 죄를 전가받는 희생 제물들을 소각함으로써 상징적으로 죄를 태워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불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지칭하고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과
성령의 불로 베푸시는 침례를 연상시켜 줍니다.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는 무엇이 있었으며 그 역할과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었나요? 출애굽기 27장 2절.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스로 쌀지며. 번제단의 네 모퉁이 위에 만들어 붙인 뿔들은 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이지러짐이 없도록 완전하게 붙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참되신 희생제물 곧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단 위에 놓이셨을 때 그 제물을 붙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뿔이었고 그 위에 남겨진 핏자국은 영원한 사죄의 기록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울 때 어떤 나무를 사용했으며 그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무화과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한 것은 매우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화목이 타야만 했듯이 우리의 모든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해 보려는 온갖 형태의 자기의와 거칠애와 모든 위선적인 태도를 태워 없애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물두멍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성막들에서 두 번째로 눈에 띄는 기물은 물두멍입니다. 이것도 받침과 함께 노스로 만들어졌으며 회막과 단 사이에 솔로몬 성전의 경우는 전 우편 동남에 위치하여 언제나 그 속에 물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물은 제사장들이 회막을 출입할 때 수족을 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물두멍의 물이 수족을 씻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모본을 보이신 세족 예식과 침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번제단 위의 불과 물두멍의 물과 피는 구원의 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이 성막의 뜰에 제물과 함께 들어와서 그 제물이 희생을 당하면서 흘리는 피와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물, 그리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불을 바라보면서 그의 심중에 갖게 되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흘리는 피, 씻는 물, 태우는 불이 모두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죄악을 없애주는 일이었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활활 타오르는 화염과 함께 그가 지은 죄들이 불살라 없어지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어 용서의 평안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죄인으로 왔던 그가 이제는 다시 의인이 되어서 성소의 뜰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것을 의인 또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일컫고 구원의 단계들 중에 맨 먼저 경험하는 과정으로 간주됩니다. 성막의 뜰은 바로 이 칭의의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스트, 달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모스트라고 하는 체코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도개교, 이 도개교라는 말은 배가 지나갈 때 들어 올리는 다리를 의미합니다. 도개교가 근무지인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빠의 일터에 구경 가는 것이 소원인 아들을 데려갑니다. 1시간 후 기차가 들어오면 같이 다리를 내리기로 하고 아들은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리가 올라가 있는데 예정 시간보다 빨리 기차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빠를 목청껏 불러보지만 기계실로 내려간 아버지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수백 명을 태운 기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할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은 수동 레버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아빠 역시 달려오는 기차를 뒤늦게 발견합니다. 다리를 내리려던 아버지는 반사적으로 아들을 찾는데 순간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아들을 봅니다. 아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기차에 탄 수백 명을 살릴 것인가? 절체절명의 순간 아버지는 수백 명의 승객을 살리기 위해 다리를 내리고 아들을 희생시킵니다. 오열하는 아버지 앞으로 무심한 표정의 승객들을 실은 기차가 지나갑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결론입니다. 첫 번째, 번제단은 상징적으로 죄를 태워 없애는 일을 했고 놋은 유용성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번제단의 네 모퉁이 위에 만들어 붙인 뿔들은 힘을 상징했습니다. 참되신 희생제물, 곧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단 위에 놓이셨을 때 그 제물을 붙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뿔이었고 그 위에 남겨진 핏자국은 영원한 사죄의 기록이었습니다. 세 번째, 번제단 위에 불과 물두멍에 물과 피는 칭의의 상징입니다. 번제단 위에서 활활 타오르는 화염과 함께 그가 지은 죄들이 불살라 없어지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어 용서의 평안을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